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으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인사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당신의 것입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선물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의 원리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사는 게 또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다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의 권리에 맞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팽배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이상일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아직은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과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이상과 또 정의와 공정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마무리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 우리 마음판에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늘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늘 생각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기보다 세상으로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 부딪히고 늘 깨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가르친 이후에 13장 첫 절을 보면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동떨어지고 완전히 이상적인 사회에서 사는 허망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의 악과 부딪히고 사탄마귀와 늘 싸우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이 원칙을 품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과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웃과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이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국민으로 산다면 또 이웃과 사는 이 세상의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이어서 8절, 10절은 우리들에게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위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사실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한국 뉴스의 특징이라고도 그럽니다. 반대로 저 중국 뉴스, 우리가 기회는 없지만 북한 뉴스를 보면
희한합니다. 북한 뉴스, 중국 뉴스는 다 우리나라 잘 되고 있습니다만 나와요. 그리고 뒤에 한 4분의 1 정도는 적대국인 나라들, 미국, 한국 이런 나라는 내일 모레 당장 망할 것 같아. 그런 뉴스로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한국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아. 다 사건, 사고, 안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가장 안 좋은 뉴스가 뭔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지도 있습니다. 요즘 주식 얼마나 떨어진지 모른대요. 주식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하여 다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이후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이 전쟁, 이 여파로 있는 모든 어려움이 지금 모아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꽉 매라. 왜냐하면 아직도 더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이야기거든요. 아직도 끝이 아니고 아직도 안전벨트를 꽉 매라. 결국 다 빚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거든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먼저 끌어다 쓴 또 먼저 소유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빚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원치 않아요. 누가 빚을 지겠습니까? 제가 가끔 농담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였는데 제가 컸던 그 환경은 이 신용대출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컸어요. 중국에서는 카드도 없이 모든 걸 다 현금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맨 먼저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려웠던 것 하나는 카드 한 장이 미리 땡겨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끔씩 문자가 옵니다. 미리 쓸 수 있는 한도를 얼마로 높여드립니다. 이런 문자들이.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여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 처제가 한국에 시집 와서 10년 넘게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대출 하나도 없이 완전히 자기 돈으로 산 아파트. 여러분 표정 보니까 박수칠 만한 일이 아니네요. 처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 아파트 샀는데 대출 하나도 없이 샀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 바보냐. 대출 없으면 이제 나중에 팔고 싶어도 안 팔린대. 대출이 껴있어야 집을 파는데 또 변화돼요. 그때 제 처제나 저나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한국에 살려면 어느 정도 대출도 있어야 되나 보다. 하지만 빚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분 나쁜 빚은 싹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나 사람에게나 물질적으로 지었던 모든 빚은 다 청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빚들을 무엇으로 청산하냐? 바로 사랑으로 청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어떤 빚도 지어서는 안 되지만 오로지 사랑의 빚은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피차의 사랑 빚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않고 오직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이 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냐? 사랑의 빚이라 한다면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에 또 사랑을 준 그 대상에게 빚을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바로 복음의 첫 시작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율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있는데 율법도 우리에게는 자유롭지 못하게 얽매는 올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이 생각나면 우리는 자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장 지상의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요약하신 그 최상의 율법,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율법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613조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자기의 삶에 적용시켰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하는 그 고백이 그 율법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경직되게 하고 오히려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가득하는 그런 율법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해방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서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니 우리가 큰 소리로 아니면 작은 소리라도 마음에 새길 정도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앞에서는 빚을 지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다가 왜 이 말은 고백으로 함께 해야 되냐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사실 뒤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빚을 짓냐? 사랑의 빚,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빚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빚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1년,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용어로 바뀌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듣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났던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얼마나 강팍해졌습니까?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이러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은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 빚입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셨고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우리는 그냥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빚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라는 이 외에마저도 이야기할 수 없는 크고 큰 그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그 원인과 동기에 대하여 집요하게 묻습니다. 왜 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그 외의 정답은 바로 한마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동기나 원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역시 사랑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진 이 사랑의 빚을 우리는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증거는 바로 너무나 확실하셔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자신이 느끼는 기쁨이나 우리 자신이 느끼는 행복함보다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무조건 선물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아냐? 너희들이 피차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빚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르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빠,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의미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인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모범 중에 하나는 바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우리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심판, 그것은 예수님이 본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을 부끄럽거나 무능한 고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고백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나 내가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결과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갚아가야 될 이 사랑도 논리로 따지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 둘째는 어떻게 갚냐?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갚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갚을 기회를 주시고 갚을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 종교, 이단 사이비는 무엇입니까? 앞에 9절까지는 논리적으로 같습니다. 너는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의 빚을 진 자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빗둘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네가 갚아라. 내 공로로 갚아라. 네가 가진 것으로 갚아라. 네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려라. 참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이 사랑마저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고 해줄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액이 없으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인간이 하는 외적인 모든 행위들이 혈액이 없는데 무엇이 혈액이 있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런데 이 역사하는 것은 바로 일체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만이 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려고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세상 논리는 뭐예요? 내가 많이 가져야 많이 베풀지. 가끔 우리가 주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 쓰시겠습니다. 이 논리로는 좀 안 맞죠. 이 논리를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깨쳐주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이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빚진 자는 세상의 빚진 자와 달리 자유롭고 해방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빚은 영원히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징벌이겠습니까? 세상의 빚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나에게 짊어져 있다면 나는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의 빚, 내 힘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사랑의 빚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한순간이라도 이 빚이 없다면 우리는 허망된 삶, 사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오리겐은 말하기를 사랑의 빚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고받고 영원히 주고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질병도 세상의 빚도 세상에 깨진 관계도 우리에게서 떠나야 하지만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사랑의 빚은 한순간 한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그래서 행복하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 가벼운 멍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빚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것이고 이 빚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말씀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를 9절에서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바로 십계명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이웃을 향하여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돌이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다가갈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두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고통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또 가족 사이, 이웃 사이, 동료 사이 다 사랑으로 아름다운 시작으로 출발하지만 그 결과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악이 전혀 배제된 그런 사랑이란 세상에서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시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해야만 하는 것, 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사랑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육신의 사랑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승리하는 사랑,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오래 참을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아 보셨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노래로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믿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떠나 있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애쓸 때, 그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인간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심지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마저도 거의 다 1대1입니다. 오늘 누가 나한테 커피 대접했으면 내가 바로 또 커피를 그분에게 대접해야 마음이 편한 게 인간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커피 대접 받았는데 한 달 넘게 아무 얘기 없으면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 인생 80년에 내가 10년 뒤에 커피 살 수도 있잖아요. 30년 뒤에 살 수도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남에게 베풀었던 이런 것들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너무 비즈니스, 너무 세상적인 계산적인 게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으면 무엇이냐? 바로바로 이어지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A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A에게 보답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B에게, 그나마 제가 도와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B에게 제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B가 저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A와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살만하다, 따뜻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1대1의 관계로 끝날 수 있는 이 일이 제3자, 제4자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사랑 속에 얽히면서 세상을 이루어가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인간과 인간 간의 1대1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더 큰 차원의 해결법을 바라보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음이요 라는 이 고백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에 빚진 자들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에게는 사랑에 빚진 자의 이 신분에 사랑을 베풀어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 직분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직분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겁내셔야 됩니다.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무서운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모든 것의 첫 번째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주식 때문에 힘들고 이제 좀 있으면 식량난이 난대요. 유가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어렵다, 힘들다, 살기 힘들다라는 이 뉴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짊어 주셨으면 우리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신 주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으로 당당하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매우 뜻깊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 이 두 글자 중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대요. 여행할 때 많은 것을 갖고 가면 편하겠죠. 그러나 트렁크 하나만 들고 나가면 이제 여행의 도가 텄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사랑, 이 두 글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깨닫고 사랑을 들고 세상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험한 곳이든지 슬픔이 있는 곳이든지 불편한 곳이든지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치 않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억압하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